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시절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듯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이후 지난 3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하신 목자의 음성 듣고 따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와 또 조국 가운데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시도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하시고 궁핍하고 힘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악보가 조금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 네, 오늘은 사도개인들과 또 그들이 오해하는 모습,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매주 사도신경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하죠. 근데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부활을 믿을까?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활이라는 부분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세 가지의 그룹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좀 과격한 에세네파가 있었죠. 바리새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였지만 사두개파는 비교해서 숫자적으로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제사장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족들, 직계 가족들 출신들이 사실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상류층이었죠. 그러니까 정교 의식을 하고 제사도 하고 토라, 즉 이제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미신 열심히 읽고 가르치는 일들을 좀 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로마의 권력과 내통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렸죠. 또 로마도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유착했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두개파는 신앙적이기보다는 되게 현실주의 또는 기회주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현실주의, 실용주의로 살면서 부활 신앙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면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이제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목회자가 부활을 안 믿는다. 목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설교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교인들을 이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적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부활.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죠. 18절 아까 봤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제사장들, 부활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부활되지 않을 것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오늘 괴상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파하고는 좀 이렇게 앙숙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한마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아무튼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뭐 이제 모세의 율법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형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가 동생과 결혼해서 상속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아까 읽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확률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인데 아무리
옛날에는 가정에 자식이 많다 그래도 남자 7형제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많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7명의 그 남자들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순서대로 탁탁탁탁 죽었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뭐 둘째가 먼저 죽거나 막내가 먼저 죽거나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이 순서대로 한 명씩 죽어 나가냐는 거죠. 그리고 결국 7명이 다 죽었다도 확률상 이게 맞을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물론 세계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볼 만한 보편적인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책 잡으려고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잠깐 19절 시작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장남이 죽은 후에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도록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장자권을 계승해서 집안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회는 장자권이 중요했으니까. 두 번째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죠. 여러분 당시에 과부가 지금도 뭐 싱글 머더 또 싱글 파더도 마찬가지지만 살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1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도 아니고 모세가 썼을 때니까 그야말로 4000년 전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싱글 머더가 혼자 사는 거는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를 살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부활해서 뭘 따지고 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간에 7명의 형제가 다 죽고 한 여자가 7명과 다 결혼했고 그러면 부활 후에 만났으면 누구 여자냐? 이게 참 저질스러운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통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겠고 이 성경을 모른다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말 너무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도저히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기를 권유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연구해 보세요. 책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모른다 차라리 성경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의 제사장, 당시의 목회자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읽었던 사람들인데 그야 글자를 읽었겠죠. 텍스처럴 스크립처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단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뜻, 그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내 삶과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어. 뭐 성경을 일독을 했다. 짧은 기간에 일독했다. 여러분 일독한 거 훌륭하지만 여러분 일독보다 더 귀한 일은 뭐냐면 성경 한 장을 읽어도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 1년 내내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년에 성경 읽도겠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이프 틀어놓고 지나가면서 쭉쭉쭉 읽어나가는 게 사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이 구절이 나한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시대 배경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 다른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았을까? 책을 찾아보고 또 목사님께 물어보고 또 고민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또 이것을 한번 내가 직접 실험해보고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이래야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 3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해서 거기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죠. 읽어봤죠. 사두개인들이 읽어봤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읽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 죽었지 않습니까?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었지만 이미 살아있는 이미 부활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하실 때를 보시면 아브라함 때보다 500년 뒤거든요. 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살인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것은 500년 동안 쭉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동안 언약을 줬지만 아들이 없었고 그들이 비웃고 포기했을 때 아들을 줬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아무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거기에 자녀를 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 창조도 자기네들이 다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허한 이 땅에 창공과 땅과 물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죽었던 모든 표면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 15장에도요. 또 로마서 4장에도요.
사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수 있는가? 바울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때 항상 인용했던 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상태의 사라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은 어머니 태에서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부활 같은 아이를 주시는 것. 이삭이 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예,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전에도 2번 정도 설교 드렸죠. 인신공양이란 말이 아니에요. 살리실 하나님을 믿어라. 또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 네.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믿었습니다. 네, 부활을 믿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수를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이삭을 죽이고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무슨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읽더라도 깊이 묵상하고, 내가 평생 성경 일독을 안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교훈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데요. 미국 어느 학교에 이제 주일학교에 미국 교회죠.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이제 어린이들 모이는데 부활주일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부활주일이면 전사님이 아이들하고 계란이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상징하니까 같이 이렇게 먹고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둥그런 계란 껍질을 나눠줬어요. 그 애들 초콜릿 먹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를 나가서 담아오는데 15분을 시간을 줄 테니까 부활의 생명을 표징하는 거,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여기에 담아와라 라고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걸 담아와요. 또 어떤 아이는 거기에 꽃을 담아오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나비를 잡아서 이렇게 나비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파릇파릇한 새잎, 부활절이니까 이제 막 새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잎을 이렇게 담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다 박수 쳐주는데 필립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필립이라는 아이한테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유 너는 뭐 이렇게 뭐 이거 하나 못 담으니 하고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그랬더니 필립이 정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 듣고 아이들이 다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필립이라는 아이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 영어 이름이 필립이어서 제가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 따르는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주님께서 오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연달아 드리고요. 함께 모아서 모둠으로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또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다립니다. 제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또 항암 치료 있으시는 우리 권사님, 차권사님이나 또 회복 중이시는 차장로님, 또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또 평화로우신 주의 능력이 넘쳐나도록 이 세 가지에서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이 죽어있는 자리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